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빈 그릇을 택하신 이유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예수님이 사도들을 택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받을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얼핏 들으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가난한 사람들도 복을 받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봉사, 전도, 구제, 선교 같은 거 열심히 하면 결국 복 받아서 배부르고 웃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여 이 땅에서 그 복을 다 못 누리고 죽더라도 저 하늘에서 더 큰 상급을 얻을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해석이 저는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중의 왕이시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4절 이하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라 라고 선언하신 대상이 바로 부유한 자예요. 곧 지금 배부르고 그래서 지금 웃는 자, 그래서 지금 칭찬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화 있을진저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지금 가난함으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고 그래서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으면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까요? 당연히 아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는지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보살피시는 주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 그 백성이 되는 것일까요? 그 본문에 표현된 것처럼요, 문자 그대로 그냥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우는 자, 주님으로 인해서 욕먹고 있는 자,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일까요? 그러면 대략 재산의 얼마를 보유하고 있어야 그 사람들이 가난한 자일까요? 또 몇 끼를 굶어야 배고픈 자 기준에 들어가는 걸까요? 또 우는 자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우는 것까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까요?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욕먹는 자가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이유로 욕을 먹어야 또 얼마나 먹어야 그 상급이 얼마큼 큰 것일까요? 사실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욕을 먹었잖아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생명을 걸고 욕먹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오히려 비난받고 심지어 교회도 그것들 다 잘못된 것들이었어. 그 사람들 잘못 배워서 그렇게 한 거였어. 라면서 세상과 함께 손가락질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요. 멀게는요. 십자군 원정이 있었습니다. 그 잘못 배워서 그래. 잘못 전해서 그래. 라면서 손가락질 했었죠. 또 근대에는 남미 선교. 남미 선교와 그 북미 선교의 차이점을 아시죠? 북미 선교는 영어로 프랑스어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뭘로 전했어요? 원어민을 대상으로 원어를 배워서 전했어요. 물론 나중에 인디안 사냥하고 매우 몹쓸 짓도 많이 했지만 그 전에는요 정말 순수하게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디언 말을 배워서 했어요. 근데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라틴어로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남미로 갔습니다. 그래서 남미로 갔는데 라틴어로 거기에 인디언 말도 아니죠. 자기네들 원주민 말이죠. 인디언 말이라는 것도 사실은 서구 사람들이 붙여준 거죠. 그 인디언 말로 막 라틴어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인디언 말 쓰는 사람들한테. 거기에 뭐 가면은 있잖아요. 뚜빠 막 이런 말 쓰고 있는데 걔네들 실제로 하나님이 뚜빠인가 그래요. 뚜빵 막 이래요. 그리고 물이 의예요. 뭐 이런 말 쓰는 그 과라니족한테 가가지고 라틴어로 데우스 호 우라노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고 해봐요. 그럼 걔네들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해? 근데 못 알아듣는다고 막 때리는 거야. 너 귀신 들렸다 막 이러면서 왜 못 알아듣냐 복음인데 막 이러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예.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이유로 너희들 여기 농장을 잘 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써야 돼. 그러면서 농장 노동을 강제로 막 시킨다던가. 예.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원주민들은 뭣도 모르고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니까 좋아서 왔다가도 너무 지독해. 그래서 도망가더니 또 가둬놓고 때리고. 이런 어떠한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다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일했어요. 욕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죠. 복받을 자격이 됩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복받을 자격이 됐죠.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그 땅에 가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얼마나 박수받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정말 복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자격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씀은요,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택받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또한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어떤 거요? 결핍에 관한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비록 성도의 삶에 그런 결핍이 나타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우리를 택하시는 무한히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뭐에 낙심하지 말라고요? 결핍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3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바로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래서 눈물이 흐르는 날입니다. 또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외치다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심지어 나와 함께하던 사람들에게까지 버림을 받게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초신자가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합니까? 아니요. 초신자라도 그 복음을 받았으면은 믿는 사람들과 함께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함께하는 자들과 같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새로 사귄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뛰놀라. 기뻐하고 뛰놀라.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곧 하늘의 통치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상이 그 통치자에게서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받았던 그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여전히 가난과 소외됨 가운데 맞춰질지라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결핍된 자들을 택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더 높아지고 더 커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라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더 받고 더 누리실 것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광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영광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러한 수고를 하실까요? 아무것도 아닌 무너져 버린 질그릇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특별활동 시간에 만들었던 다 무너졌던 질그릇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 저는요, 한 학기 내내 도예를 배웠어요. 한 4개월 정도 배웠죠. 근데 결국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한쪽이 무너져 버린 그릇이었어요. 쓸모없는 그릇, 한마디로 쓰레기였죠. 근데 도예 선생님 보고 얘는 뭐 수습 불가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도저히 얘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귀찮았는지 그냥 그대로 유약 발라가지고 구워버리셨어요. 그리고 결과물이 나왔는데 모양이 변했을까요? 아니, 그냥 그대로 나왔죠. 엉망이었죠. 저는 그래도 제가 만든 거라서 차라리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져왔는데 그거 어디다가 써요. 그래서 아무데나 박아놨죠.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그릇이요, 저희 집 한복판 그 장식장에 한복판에 딱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거기다가 자기 액세서리를 막 담아가지고 보물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넣어놓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쓰레기에서, 쓰레기통도 아니에요. 쓰레기통으로도 못 씁니다. 네, 무너져가지고 쓰레기가 됐는데 그 쓰레기가 보석 그릇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원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그릇에 있지 않고요. 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엉망이지만 아들이 만든 그 그릇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담아도 전혀 못나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 사랑스러워 보일 뿐이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시선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무너진 질그릇과 같은 인생들, 곧 가난하고 배고파서 울고 있는 자들, 세상에서는 자기 앞가림도 못한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는 그런 결핍이 많은 인생들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무너져 버린 질그릇과 같은 작품들, 우리가 만들어낸 인생이라는 그 작품들이요. 그래서 아무것도 담아내지 못하는 빈 그릇이 되어버린 우리네 인생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담아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단지 그 그릇이 비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그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인생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주시는 것이지요. 온 우주에서 가장 찬란하며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풍성하게 빛나고 있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왕.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서 정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저 사랑하셔서 결핍이 많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 주셨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큰 상급,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가장 큰 상급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사귐으로 인하여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과 그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어느 날입니까? 우리의 아픈 날, 우리의 눈물 나는 그날, 오히려 주님을 목격함으로, 오히려 주님께 집중함으로, 우리 가운데는 결핍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집중함으로 기뻐하며 뛰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인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응답하듯이 고백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하면서요, 우리 함께 읽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생명을 받으신, 누구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받으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가운데 담겨진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가운데 기뻐하며 뛰노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사랑을 너무 기대하고 또 목격하고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참으로 발견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운데 있는 내 삶에 주어지고 허락된 그 결핍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발견하고 그 공급하심과 풍성하심을 발견하고 믿으며 기대하며 기뻐하며 주 안에서 뛰노는 이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생을 우리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정말 축복의 이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